구제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매개체가 이제 순종과 헌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17에서 27장까지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면 먼저 우리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회막으로 부르시고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제사법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간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와만 주로 만났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막을 통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1장은 이제 번제, 여러 제사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번제에 대한 설명이죠. 2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2절로 넘어가셔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리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가축은 여러분 뭐죠? 이제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이라고 합니다. 제사 드릴 때는 이제 들짐승이나 이제 야생 짐승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집에서 기른 그 가축으로만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3절에는 흠 없는 수컷으로 이제 드리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흠이 없는 예물 역시 준비된 예물, 그리고 거룩한 예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번제는 그럼 뭘까요, 여러분? 번제는 이제 가축을 이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불에 태우는 제사를 이제 번제라고 하죠. 번제를 위한 제물로는 다양한 짐승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소나 양, 그리고 염소, 비둘기까지 이제 다 허용이 됩니다. 그 제물을 회막문 앞 입구로 가져오면 입구 앞에 큰 번제단이 있죠. 그 번제단에 이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제사 드릴 사람이 이 짐승을 데리고 회막문 앞에 도착하면 그 짐승 머리 위에 이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옆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이어서 자신의 가축을 직접 잡아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잡는 겁니다. 직접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내장을 빼냅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잘 펼쳐서 불에 태웁니다. 우리는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다 태워드리는 이 번제는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그런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번제라는 그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번제는 날마다 이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일상의 신앙 고백과 회개, 그리고 경배를 상징하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으로 가시면 이제 소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소제는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 이 곡식 가루를 기름이나 유향 그리고 소금과 섞어서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하는 제사고, 보통은 번제와 함께 감사와 경외의 표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제사인 것이죠.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양식으로 주어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후에 남은 것을 제사장들의 이제 생계 유지 수단으로 삼게 하셨던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적절한 그 물질과 생계를 제공하는 그런 원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장으로 가시면, 3장은 이제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고,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와 화목을 위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는 화목제라는 제사의 이름처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함께 제물을 분배받습니다. 드리는 여러분 동기에 따라서 감사제와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로 이제 더 세분화되어 이제 드릴 수 있게 되죠. 화목제가 의미하는 이제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친밀한 화목을 이루고 또 교제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헌신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이제 기쁨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4장은 이제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죠. 1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 회중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속죄하는 제사는 누구나 다 이제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화목 제사처럼 자원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속죄는 말 그대로 이제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죄를 사함받는 것은 여러분 자원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이 속죄 제사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인지를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사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총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레위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